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찬양 가운데에 잊지 못할 감동적인 찬양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제가 이 찬양을 언제 처음 들었느냐 하면 청주에서 목회할 때 이웃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부부를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 발표에 초대를 했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특송을 하겠다고 앞에 나오셔서 이 곡을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 듣는 곡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곡인데 얼마나 가슴을 절절하게 만드는지. 제가 그분의 생애를 잘 알거든요. 고난이 많았던 목사님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다가 너무 가난하고 내 첫아이가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해서 첫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기도원을 뛰쳐나와가지고 돈 벌려고 사업하다가 졸딱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안고 뒤늦게 다시 목회로 나왔는데요. 그동안 진 빚을 갚아가며 목회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은 부부였는데 그분이 이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원망할 것 같은 현실을 겪고 있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이라서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같아서 참 그때 그 찬양이 너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날부터 제가 처음 들은 찬양인데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는 생각, 그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영어로 하면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듭니다. 근데 진짜 나만 겪는 고난인가요?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그렇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세계 최초의 문명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산골 가나안 땅 산골에서 천막 쳐놓고 살던 아브라함,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또 요셉은 학교 갔다 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4명의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4명입니다.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 집안에서 형님들이 10명입니다. 배다른 형님들. 그렇죠? 요셉아 11번째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치이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또 모세는 왕궁에서 곱게 자란 듯 했는데 광야로 도망가서 험한 인생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고난받을 때 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진짜 모세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는지. 다윗은 고백하기를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다윗은 늘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져 살았습니다. 언제 화살이 날아와서 자기 목을 관통할지 모르고 자기 주변에 누가 밀정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정말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10대 소년의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나중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신약으로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전에 듣기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진짜 레드카펫을 걸은 게 아니고 사망의 블랙카펫 위에를 평생 걸으며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레드카펫이 아니라 사망의 블랙카펫 위에를 걸어 다녔던 인생입니다. 자, 이 사람들 생각해 보면, 나는 참 고난이라고 명함도 못 내밀겠네. 이걸 가지고 무슨 고난이라고 입 밖에도 못 나겠네. 여러분, 이분들 보면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참 평탄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네. 이분들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로를 주시는 분은 뭐니 해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입 밖에도 내지 못할 만큼 우리는 참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시대 사람들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고난은 우리의 그림자처럼 평생 우리 뒤를 따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왜 하나님이 주실까? 그 고난이 뭐가 내게 유익해서 하나님이 주실까? 오늘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까지 여러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동반자라면 우리는 고난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군에 가서 배운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이렇게 고참들이 우리 이등병 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자, 따라해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자. 이렇게, 그죠? 우리가 평생 떠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감사하고 즐기면서, 고난을 파도 타기처럼 우리가 고난을 즐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종류도 내가 선택 못합니다. 고난이 몇 번이나 닥칠지 횟수도 내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고난의 강도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양상도, 고난의 깊이도, 고난이 내게 지나가는 시간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고난을 유익하게 잘 이용할 것인가, 그것만 내가 선택할 것입니다. 이 고난에 내가 좌절할 것인가, 이 고난을 복으로 누릴 것인가, 그것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고난의 시기도 종류도 강도도 양상도 아무것도 나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복으로 누릴 것인가, 고난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인가, 그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심청해부를 해놓은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놀라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만 딱 빼놓으면 우리 눈에 사도 바울은 슈퍼맨처럼 보입니다. 아이언맨 같이 보입니다. 강철 인간입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 사람 이제 우리가 돌로 쳐갖고 완전히 죽었네 하고 시체라고 던져놓고 갔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음 도시로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야, 무슨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노? 돌로 그렇게 맞아 죽었다 하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다니고, 우리 같으면 돌에 맞아가 죽도록 만신창이가 됐으면 본국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전세기 띄워서 내 좀 데려가세요 이래야 할 텐데, 바울은 꼭 슈퍼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아이언맨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바울이 혈액 속에 석유가 흐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 바울의 몸에 전기가 통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바울도 위협을 받을 때 굉장히 위축되었고, 바울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절규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바울은 우리처럼 약하고 두려워 떨고 심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위협 앞에서 위축되고,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겪었던 많은 고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는 고난의 책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는 무슨 책이냐? 위로의 책입니다. 위로의 책. 고난 중에 받는 위로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8절에 가면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역을 했으면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오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완전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할 만한 그런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승리의 외침. 고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좌절했다, 포기했다, 실망했다, 나 이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고난 중에 나는 위로가 내게 넘쳤고, 이 고난 속에 내가 위로를 받았고, 이 고난으로 내가 더 단단해졌고, 이 고난을 나는 이기면서 살아가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단순하게 바울의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중에 받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승리로 넘쳐나는 책, 위로로 넘쳐나는 책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위로하다, 위로받다 이런 표현이 총 28번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내가 위로를 받았고, 이 위로 때문에 내가 고난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노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토록 무지막지한 고난 중에서 그의 삶이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갔는가, 그 비결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복으로 바꾸어 누릴 수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라.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승리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승리의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님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편에서 승리한 자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위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 누구를 위로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에이, 힘내봐. 좋은 날 오겠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도 있겠지. 힘내봐. 이렇게 위로하니까 이게 그런 느낌으로 우린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이게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말입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너무 힘들어할 때 내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와서 내게 용기 주시는 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로라는 말이 파라칼레오고, 성령을 이제 우리가 보혜사라 그러죠. 성령을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헬퍼, 돕는 분 이렇게 번역하는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항상 내 곁에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그 말입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 그렇죠? 위로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런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이 고난을 이겼습니다. 항상 이 위로로서 고난을 이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하신다는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북돋아서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을 다 제거시켜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환난을 제거시킵니까? 내게 환난이 필요해서, 고난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고난을 제거해 주십니까? 그렇죠? 그 고난이 내게 있어야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고난을 제거 안 시킵니다. 이제 고난을 주신 목적이 다 달성될 때 비로소 고난을 거두어 가시는 거지,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내 곁에서 항상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셔서 그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항상 내 곁에서 위로가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하실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또 다른 보혜사냐?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였습니다. 항상 제자들 곁에서, 그렇죠? 배고플 때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렇죠? 항상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잘못하면 꾸짖어 바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텐데, 그리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셔서 24시간 누군가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24시간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머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실 거라고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내가 고난 중에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능히 위로하죠. 내가 그 환난을 안 겪었으면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그 환난을 겪어봤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환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인데 위로도 그리스도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고 고백하면서 이 6절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자, 우리가 환난 당한다는 그 자체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초신자 때부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구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받는 위로가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환난 중에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둘째 치고 우리가 환난 당한다는 자체가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너희에게 구원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런 뜻은 아니겠죠. 저 바울 저 환난 당하고 있네.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위로가 되네.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바울이 지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환난 당한다는 자체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아이고 사도 바울 환난 당하고 있네. 꽃이다. 좋다. 기분 좋다. 이래 위로받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면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것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될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죠? 사람들은 나만 이 고난을 당한다 생각할 때 정말 속상하고 화나고 힘들고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구나.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바울도 다 고난의 길을 걸었고 예수님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가 받은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그분들이 받으셨다. 내가 받는 고난은 진짜 고난이라고 말할 것도 없네. 이래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저도 속상한 일이 있다가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나 생각하면 나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이고 이걸 가지고 무슨 고난이라고. 아이 주님 죄송합니다. 고난이란 말 한 자체가 내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바울이 평생을 죽음의 블랙카펫 위에를 달려갔던 걸 생각하면 어느 동네에 가서 맞아 죽을지 모르고 어느 동네에서 돌로 맞아 죽을지 모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을 바울은 종횡무진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망과 내 사이가 한 걸음 차이다. 언제 목이 잘려나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해 보면 위로가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고난이라고 이렇게 위로가 되고요. 또 왜 그들의 환난이 내게 위로가 되느냐? 그들이 그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틀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고 요셉은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에 다 생존하게 하고 고대 근동 지역에 모두들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했고 모세도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도 없겠죠. 그죠? 그들이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 그거를 보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더블로 너희를 위로한다. 우리가 받는 환난도 너희를 위로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너희를 위로한다. 그렇죠? 누군가 그 환난을 하나님의 위로로 기쁨으로 통과하는 것을 볼 때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나. 그게 우리 마음을 위로합니다. 파산해 본 사람, 그 파산한 속에서 믿음으로 위로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파산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요. 실패해 본 사람, 그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또 다른 실패자를 이렇게 세우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배우기도 하지만 위로를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훈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할 만큼 너무나도 큰 시련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훈련했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고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언제 두 손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의지하느냐? 고난의 나락에서 우리가 두 손 두 팔 벌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찌하리까?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전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나락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스스로를 의지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나락에 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기린이 출산할 때요, 기린이 얼마나 다리가 길고 키가 큽니까? 이 새끼 기린이 엄마 몸에서 나올 때 3m 높이에서 퉁 떨어집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그냥 출산할 때 새끼 기린을 3m 높이에서 떨어져버립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엄마 기린이 발로 찹니다. 새끼 기린을 발로 자꾸 찹니다. 그러면 이 새끼 기린이 네 발로 아둥바둥 일어섭니다.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사정없이 발로 찹니다. 이 3m 높이에서 그냥 새끼 확 떨어져버리더니 또 발로 차네. 인정사정 없네 보이지만 그 맹수들이 울거리는 초원에서 네 발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고 그 위로로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쇠가 단단해지려면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불에 달구었다가 또 망치로 두들겼다가 또 물에 집어넣었다가 불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겨 패고 물에 집어넣었다가 불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면 아주 단단한 철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담금질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또 우리가 받는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한 복입니다. 고난은 변장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서 여기 왔습니다. 모두들 아무 일 없이 살아온 것처럼 태연하게 앉아 있지만, 이야기 풀어보세요 하면 하루 종일 풀어도 다 못 풀 만큼 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당금질입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위로를 전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